저 쇼츠 영상입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오카노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의 설교의 대표적인 분이 저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어, 그 목사님께서 저렇게 이제 아마 은퇴하시기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 두냐니까 우리는 구원에 둡니다. 구원에. 왜냐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리고 이 성경책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구원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 구원을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요, 설교자인 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영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꽤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낍니다. 저도 10년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 제자는 뭐 둘째 가르치고 제 제자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진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꽤나 진지하게 목사니까 제가 얼마나 나름대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꽤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때로는 육신을 쳐가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과 제 삶은요, 꽤나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동기들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런다고 한 번씩 보고 또 얼굴을 보고 이래도 그 친구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해말고 막 얼굴로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거지상으로 좀 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또다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안 읽은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읽고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새롭게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저런 말씀이었습니다. 저 말씀은요,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걸 표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니까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번 고린도서 1장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야. 나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시는 내용이 고린도서 11장 1절의 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 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상상 못 하시죠? 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복락을 주님이 누리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에요.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도와 우리가 다를까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베드로, 그분과 우리가 다를까요? 아니요, 그분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목숨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갈 수 있는 베드로, 우리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이익 앞에 신앙의 꼬리를 딱 내리는 게 저더라고요. 제자들도 그래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그렇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제자들이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딱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병자가 아닌데. 정신병자가 아닌데 진짜 기뻐가지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늘 평강의 삶들을 그분들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진짜고요.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진짜예요. 그 중간에 상당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데,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는요, 뭐가 있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성령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로 서신서의 삶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벌 떨었던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계집종이 뭐야?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그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를 이제 10개월여 만에 끝내면서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죠. 단순히 율법을 설교 형식으로 되풀이하는 말씀이 신명기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례위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신명기서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셨던 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였던 거예요. 어디서 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누굴 대상으로 했습니까?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2세대는요, 저주 가운데,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살아 다 저주 가운데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율법과 이 복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름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열심히 들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뭐 쩍쩍거리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가르치신 분은 서초론이라고 하는 나름의 굉장한 이렇게 레벨이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강의를 나긋나긋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막 졸다가 주무시다가 막 이래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어려워서 어렵게 가르치는 건지 쉬운데 어렵게 가르치는 건지 그걸 분간할 줄 알 것 같으면 제가 신학교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겠죠. 무식하면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하겠다. 그래,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야지. 신학교에서 그 다 정리를 시켜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정리를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가장 이렇게 딱 녹아있는 게 레위기 있어요. 레위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레위기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고, 이 말씀대로 살면 살고, 뭐, 이런 말씀이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건 뭐 몰라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무지하다 해가지고, 뭐, 살려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무지하면 무지하다고 죽는 거예요. 안식일, 내 이렇게 지키는 거 몰랐는데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무 패러 가고, 뭐, 불지피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요, 이 레위기스를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잘 알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분했습니다. 세 갈래로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이런 성격의 율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는 도덕법의 성격이 있고, 또 의식법, 제사법의 성격의 율법의 내용이 있고, 시민법과 관련된 서로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의 사회 질서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들도 있더라. 그게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이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에요. 의식법, 제사법이 대표적인 것은요, 5대 제사법이에요. 시민법의 대표적인 것은요,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뭐, 이삭 죽기, 뭐, 모서리 땅, 뭐, 이렇게 탁까지 다니면 거두지 말라든지, 아니면 배상을 어떤 법, 어떻게 배상하는지, 도피성을 어떻게 두는지, 부지중 살인한 자, 도피성에 피하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계대결혼법.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시민법으로 딱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과 완전히 상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아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을 보겠습니다. 그 개역 한글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저기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이 뭐냐니까 첫째 언약을 이야기해요. 신에서는 언약을 이야기해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폐하셨다. 그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는 둘째 것, 둘째 언약, 모압 언약, 그것을 세우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율법을 두고 마태복음을 폐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나 히브리서에서는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게 뭐죠? 뭘 폐하시고 뭘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뭘 폐하시고 뭘 완전케 하셨을까요? 제가 전에는 율법을 세 갈래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율법 안에 제사법, 시민법은 주님이 폐하셨다라고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 근데 도덕법은 주님이 완전케 하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심의법 중에 길 잃은 이렇게 남의 소를 발견하면 이거 심의법에 하면 갖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다 먹이고 재워주고 다 키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폐하셨다라고, 심의법을 이걸 폐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 지나가는 소 잡아먹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심의법이니까 말이죠. 심의법은 폐하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하고 같이. 혹은 이웃에 대해서 그 지점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도덕법이니까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쳐다보면 만날 쳐다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나의 이익과 약간의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탁 어깨에 뻥쭉 주기 위해서 제가 살짝 거짓말하는 제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이.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 엄청나게 하죠. 공직자, 이거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거 완벽히 하셨는데. 성경은 완벽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됩니다. 뭘 폐하셨을까요? 에베소서 히브리스의 이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제가 여기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처음 이제 모세가 언약을 하나님과 시내산에 가지고 율법을 갖고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언약을 받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 이런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들 다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어마무시한 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몇십 년 걸린 거예요. 왜냐니까요, 주님이 폐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들을 보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인격, 자신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저들을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저주권대 딱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들이 이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주님이 그 약속의 축복을 주님이 폐하신 것입니다. 그럼 뭘 완전히 하셨는가? 율법의 모든 내용을 주님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율법을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인 경우에 불완전한 제사를 주님이 완전케 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니까 짐승의 피도 드립니다. 신약이 오면 누구의 피로 제사를 드리냐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구약 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1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4절 그가 한 번으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주님이 드리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 말씀을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시민법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 질서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계대결혼법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님이 자녀가 없어 죽은 거예요. 그럴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님의 자녀를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계대결혼법,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가까이는 그냥 형님의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형사치수제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룻기 있죠. 룻기. 룻의 남편이 아이가 없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니까 그런 사람은 고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 오벳인 것이에요. 이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28대 할아버지, 위로부터 28대 할아버지. 이건 마태복음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보면 국의 모계를 보면 42대 37대인가 그래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표현에 하면 14대 14대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28대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법은요, 장래일의 그림자요 실체인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으로 완전케 되신 것이에요. 이건 배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완전케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가 있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건 안식일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입니다. 근데 이걸 도덕법이라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시민법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니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장래 일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면요, 딱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니까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케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안식일에 나온 김에 구약의 안식일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요,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것에 그칠까요? 일 안 하고 쉬는 것에 그냥 안식일에 모든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매일 내리는 그 만나가 7일째는, 안식일째는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끝까지 이틀치를 다 만나를 다 거두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머리를 쓰는 장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겠죠. 아이, 평일날, 내가 오늘 이틀째 그러고 내일 그냥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평일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두어도 그 다음날 썩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날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노동하지 마. 그리고 그 전날에 너희들이 그 다음날 것까지 다 거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다 거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날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날이야.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요,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호흡하며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는 예배가 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지나왔던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시대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구약 때는 안식일에 나는 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으로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나는 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사는 날, 그날이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신약의 생명의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먹고 살아야 돼. 나 먹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만나를 먹지 않고 죽었던 것처럼 나 먹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나를 먹어야 돼. 생명의 진짜 떡인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참떡, 이 생명의 떡, 이 떡이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떡으로 사는 날이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기에 반드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쉬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가르치는 영적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요, 자기 일을 쉬어요. 자기 일을 쉬고 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요,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쉬고,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은 거룩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를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지키며 사시라고 어떻게 하면 지키며 사는 건가? 그걸 우리 총회헌법에, 이 총회헌법책입니다. 총회헌법책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요, 각종 이렇게 법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 헌법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잘못하거나 또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이 헌법을 따라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 제1장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이래가지고 6챕터로 이렇게 나눕니다. 6챕터로 나누는데 1번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죠. 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삶이 당연한 의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며 후회가 없게 하라. 사업 다 내려놓고 이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예배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위급한 일 외에는 어떤 사모나 육신의 쾌락과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이런 말씀하고요.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주일 아침에는 자기와 그리고 저희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목사가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헌법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게 지키는 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5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계획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남은 시간 기도하고 영적 수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종교상 다말을 하고 그러니까 세일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런 함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우리가 이런 총회헌법에 따라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법을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배결혼법 그리고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 나 외에 책임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몇 구절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인데 저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다. 뭘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온전케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두 번째냐,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옥하는 목사님 쇼츠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하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고린도서 11장 1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뭘 믿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 새 언약을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을 알자니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이니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짐승의 새끼를 뭐랍니까? 짐승. 사람의 자녀를 뭐랍니까?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뭐랄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예수님을 맏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맏형이라. 예수님의 맏형이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분의 동생.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쫙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리 얼핏 보면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이렇게 다 말씀이 이 짝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내 옆에 있는 얼그리한 그 성도를 두고 내 삶의 목표를 잡아서는 안 돼요. 그 삶은 위로를 받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딱 닮아가야 될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옥하는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구원인 것이에요. 이거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살지도 못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래도 안 그래도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얹어줄 짐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감당치도 못하는 말을 지키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 말 믿지 말고요. 오가는 말씀 믿지 말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진지하게 반응하느라면 고민이 많아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저는 여기에 딱 거진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새로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얼빵빵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정리를 쫙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